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으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1절 안 올리셔요? 자,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시다. 찬양으로 영광을 올립시다. 일어서시되 연세 드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돼요.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적어나시니 만국 백성 그저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는 겉으로 보면 세상은 매우 평온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용히 했습니다.
예루살렘 궁전의 왕권도 든든했고,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이 세상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 그때 당시는 점성술가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지 저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별을 연구하던 자들이 별을 따라 찾아 먼 길을 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고속버스 비행기가 없는 것은 물론이지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오는 길에는 강도의 위험도 있지만 그들은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릴 왕이 저 유대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 분명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별을 따라, 도대체 별이 예루살렘 쪽으로 간 것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태어난 줄 알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 당시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또 다른 누가 왕이란 말이야 하고 매우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가운데 이제 도대체 그 왕이 어떠한 분이란 말이요, 어디서 태어난단 말이요, 소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면서 그냥 야단 법석을 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찾아보지 않아도 그들은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들이대며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왕이 나셨다고 하는 이 왕이 어떤 방식의 왕인가 하는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이 되는 마음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결코 자신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왕을 제거하려는 생각을 조금도 가지지 않은데, 헤롯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박사들에게 어디서 태어났는가 알면 돌아오는 길에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소 했지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왕이 났다고 하는 소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종류로 반응하는 것을 보는데, 바로 정치 권력을 가진 헤롯은 나 말고 다른 왕이 또 태어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아마 분명히 메시아가 유대인 중에 왕으로 온다, 다윗의 후로 온다, 이 약속을 믿진 않아도 들었던 바가 분명하지만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나의 권력, 나의 위치, 이것이 중요하지 나 말고 또 다른 왕이란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식입니다. 오늘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지, 말로는 왕이라고 하지 않지만은 항상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삶의 철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없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지으신 이가 있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데 이걸 이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자연 질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진화되었다느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요사이 첨단에 이른다고는 과학이 뭐라고 말하냐면 빅뱅 이론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주는 갈수록 팽창하고 더 커지고 있다.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가 얼마나 된다냐 그러면 수억만 년이래요. 수억만 년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인류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선언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지만은 이것을 믿지 않고 부인한 뿐만 아니라 왕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헤롯은 자기가 현재 왕의 자리에 있지만 두려움으로 왕을 지금 대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보는 사람이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고 있었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은 이해는 하느나 몸으로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예배 나오시는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몸만 앉아있고 마음은 그냥 작년에도 드렸던 예배, 그 작년에도 드렸던 예배, 올해도 성탄절이니까 나오는 예배, 이런 마음으로 드려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하면 이걸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매너리즘의 의식에 빠질 의식적인 예배로만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종교인의 의식적인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동방의 박사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자들은 목자와 동방의 박사들이었는데 이름이 전혀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 먼 곳에서부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기들의 소유 중에서 최고의 것으로 지금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도 황금은 최고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황금을 준비했다. 유향을 준비했다. 몰약을 준비했다. 이 세 가지의 예물에는 또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아니라 이 왕에게 경배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 나라 왕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왕이 저 동방에서 태어난다고 그러더만 태어났는가 보구나. 그리고 이해만 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 앞에 자신들이 많은 시간과 물자와 정성을 들여서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들이 나타나서 빼앗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향해 찾아와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어린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경배하는 일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났다고 천사들이 알려주고 별을 보고 계시를 따라서 찾아오는 이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도 오늘 누구의 권면을 받아서도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동의가 되어지고 또 기쁨으로 오늘 이 날을 경배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온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만 오십시면 안 되고 내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이 시간 경배를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오늘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는 참석하고 돌아갔으나 항상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성탄절은 무엇하는 시간이냐 그러면 나의 보배의 합을 열어서 그분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의 보배의 합이 뭐냐?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버리죠? 방황자가 됩니다. 방랑자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러지요? 마음을 갈 곳을 잃어버리고 방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 왕 되어서 항상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 이것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갖고 있되 나의 주인은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진정한 왕은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아멘 소리가 적어요. 그렇게 하셨지요? 네.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 내가 왕인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지 나 말고 또 다른 누가 왕이란 말이야. 우리는 인간의 종이 될 필요는 없고 어떤 인간을 우리는 왕으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왕정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우리의 왕은 아닙니다. 그는 행정 통치 수반자로서 법에 의해서 5년 동안 그 일을 맡겨준 것이고, 또 대통령이 출마할 때 다 뭐라고 하죠?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당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섬기랍니다. 그러고 나오지 나는 당신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자로 설랍니다. 그렇고 나오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주주의 시대인데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는 구주 되신 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한 번 예수님 믿을 때 영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의논하고, 이 왕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로 오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 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은 질병과 고통과 사망과 영벌에 빠질 이 지옥 백성을 건져내 살리시려고 주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며 다시 오마 약속하시며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사람들이 모이자 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자들이 기뻐서 자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섬김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이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도 걱정 근심이 홀이라도 남아있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예배당을 나서면 당장 나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자식 걱정,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더더구나 내 몸이 약해서 이런 어떤 두려움이 오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몸이 연약한 분들이 몇 분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통 어디에 정신이 쏠립니까? 내 아픈 몸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아프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그 주님은 찔리시고 상하셨습니다. 왜 찔리시고 왜 상하셨습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빈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꾸며 만든 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인류 역사, 예수님 오신 지로 약 2000년이 지난 역사 속에서 이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 속에서 피 흘림 가운데 이 기독교가 존재하게 된 것이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강주 땅만 해도 이 선교사님들이 저 양림동을 중심해서 그분들의 희생 수고 속에서 이 강주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저 기독병원은 누가 세웠습니까?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세웠습니다. 제가 나왔던 숭일고등학교, 저 수피아여고 이런 데 광주 땅에 일찍이 세워졌던 학교들도 다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겁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광주 땅 저 양림동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호남신학대학교의 그 동산에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여전히 있습니다. 광주 땅에 살면서도 한 번도 못 가보신 분들은 일부러 시간 내셔서 저 기독병원 뒤편에 있는 그 양림동 그 호남신학교 동산에 일부러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곳에 가서 한번 둘러보십시오. 쓸쓸하게 참 뭐 꾸미지도 않은 그런 그 무덤이지만 숙연해집니다. 왜 그분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그 젊은 날에 공부도 많이 하고 의사이시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 한국 땅에 또 이름 없는 이 땅에 낙후된 이곳에 오셔서 저들이 희생하다가 여기서 자기 자식을 묻고 자기도 여기서 뼈를 묻고 우리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앞서 가셨고 그 길을 따라간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 이 강주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어디 강주 땅뿐입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이런 그들의 희생과 사랑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은 그저 140년 만에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해진 게 아닙니다. 서울에 가면 또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가이드들이 또 이렇게 그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들어보면은 정말 전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서 풍토병에 걸려서 또 자기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또 이곳에 와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이곳에 묻혔습니다. 이런 희생과 사랑 속에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걸 아시고, 오늘 우리들이 받은 이 복음을 존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할 보배함은 뭘까요? 우리는 황금은 없습니다. 유향은 없습니다. 몰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함께 뜨겁게 내가 예물도 정성껏 이제 드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실제로 경배하고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는 너의 왕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나의 왕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왕이 어디가 있어? 지금 세상에 내가 왕이지, 나 말고 또 누가 있어? 내가 없으면 나 아무것도 소용없어. 나는 아무도 안 믿어. 나만 믿어. 어제도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만났어요.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을 그분에게 양도해드리면 마치 나는 초라해지고 볼품없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살지 못하고 참 불쌍한 사람이 될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설교 길게 안 할게요. 5분 안에 끝낼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태어나 이 모습으로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뜻이 있으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서 그저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나의 꿈과 계획과 길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그럴 때 지시를 해줍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린 아기에게 보배합을 열어서 경배를 했을 때에 너희들은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를 해줬습니다. 지시를 해줬어요. 우리는 왕을 만나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전에는 내가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계획과 내 방향으로 여전히 살아가면 여러분이 주인이고 왕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지시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듯이 또한 주의 사자가 지시해서 너희들은 다른 길로 가라고 했듯이 이제 우리들의 삶에는 주님이 예비한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인생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는 계시되 그 꿈과 계획도 주님이 인도를 해 주시기로 바라고 믿어야 되고,
일찍이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맡기고 가야지.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내 꿈과 계획대로 된 것이 뭐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내 꿈과 계획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라도 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내 꿈과 계획대로 안 된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매우 섭섭하고 참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내 욕심이 내려놔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경배할 때에 갈 길을 제시해 준 것처럼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영원한 본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